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8절의 그 시작은 다니엘은이라고 시작합니다. 다니엘은이라고 시작하는데 이건 우리가 어제 보았던 7절의 말씀과 이게 배치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7절에는 그 왕에 의하여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봤지요. 그 다니엘의 이름은 뭐예요? 베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 베드사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라는 그런 뜻이에요. 벨이라는 신, 그 신이 보호하는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새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본 이름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베드사살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니엘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니엘이란 뜻은 뭐죠? 다니엘이란 뜻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자기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재판장이야. 따라서 나의 생사 여부를 재판하시는 분,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바벨론 제국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 느부갓네살이 나에게 새 이름을 주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 있는 자로 여기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은, 나를 재판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요, 중요한 도전거리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의 육적인 생명을 앗아갈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실 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직장에 어려움은 생기지 않을까, 자손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때문에 근심 걱정합니다. 근데 왜 그것이 근심 걱정이 됩니까? 왜 걱정이 돼요? 내가 죽을까봐, 내가 망할까봐. 그런데 이것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신앙이 없는 자의 행위인 겁니다.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최종 판결하신다라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그 믿음이 없을 때 오는 게 근심과 걱정인 겁니다. 우리 다니엘처럼 근심과 걱정을, 모든 세속적인 두려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왕권이 아무리 그 제국의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나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이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고 물질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그 자본주의의 그 강력한 그 돈의 힘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나를 지배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신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다니엘은 한 가지를 결행합니다. 이 바벨론에 붙잡혀 와서 온 그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그들의 신분은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족이었고 귀족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소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소년이라고 이야기하면 12세나 13세부터 16세 사이 요때 이 사춘기 한창 겪는 그때의 나이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들스쿨 다니는 그런 정도의 아이들인데, 그런 정도의 아이들이 세상의 그 부귀와 영화들,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그런 믿음의 행보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거부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이 이스라엘에서 볼모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그 왕족과 귀족으로 볼모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물론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애워싸서 이스라엘을 굴복시키고 볼모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볼모로 잡아왔기 때문에 이 볼모로 잡혀온 이 포로 이 네 사람은 그냥 막노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궁궐에서 신분이 보장된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던 거죠. 왕이 명령하는 것에는 어떤 일에도 순종하도록.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 때 몽골에 의하여 고려가 점령당하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자들, 특히 차기 왕권을 이어받을 왕자를 이 몽골이 이 볼모로 잡아갑니다. 볼모로 잡아가서 무슨 일을 시키냐면
옷을 다 몽골식 옷을 입게 하고요. 머리도 몽골식 머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몽골식 교육을 시킵니다.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그래서 고려 왕의 초상을 보면 가끔가다 그런 몽골 복장을 한 왕이 나타날 정도로 그게 제국이 행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도 그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바벨론 왕의 왕의 치리를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그 거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는 것. 그럼 나중에 보면 우리는 채식만 하겠죠. 그 채식을 하는 그 채소는 누가 주는 거예요? 왕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서 왜 음식을 거부하겠다라고 얘기하냐면 이 당시에 왕이 주는 음식은 당시에는 바벨론 제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국가였는데 날마다 왕이 매일 아침 행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상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 드린 고기와 음식들을 이 자기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루를 먹고 사는 거예요. 곧 다니엘에게 이 하사되어지는 음식은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이었던 거죠. 다니엘이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은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몇 살짜리가 13살에서 16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아이가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도전을 받습니다.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내가 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켰나? 이들이 어디를 가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세상적인 그 유혹을 모두 물리칠 수 있는 아이가 되었을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비록 그들이 어릴지라도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이세를 양육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엄마 품에서 젖먹일 때부터 엄마는 그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말씀을 들려줍니다. 말씀을. 우리 찬송에도 그런 거 있지. 어머니 무릎 맡에서 듣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우리의 후손 가운데 배출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이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환관장과 다니엘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니. 그러니까 환관장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인 다윗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게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 환관장이 얘기하니까 환관장이 덜컥 겁이 난 거죠. 왜냐? 환관장은 이 볼모들을 잘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볼모들이 기름진 음식을 그때 당시는 그 제사에 바쳤던 것이 기름진 음식이었으니까 그것을 거부하면 분명히 애가 뾰쩍 마를 텐데 걱정하는 거죠. 그 뼈짝 마르고 부실한 아이를 왕 앞에 데리고 가면 분명히 환관장이 문책을 당할 텐데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지혜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에게 행하소서라고 선언합니다. 이 구절을 놓고요.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안식일 교단은 이 구절을 딱 띄워와가지고 봐, 성경에서도 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채식해야 돼. 특히 그 누구죠? 이상구 박사는 그가 안식일 교회에 있을 때 이 구절을 가지고 그 건강원인가요? 뭐 차려놓고 채식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런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채식을 하면 아름다워진다, 채식을 해도 건강해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이사야서는 어떻게 예언하고 있어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들과 함께 뛰노는, 사자들도 육식을 하지 않고 들판에 풀을 뜯어먹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해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살육하는 것이 아니라 생식하는, 곧 이 채식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해요. 이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들에게 주신 음식이 뭐였습니까? 야채와 곡물들이었죠. 그것을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채식하면 건강해진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거부하고 우상에게 드려지지 아니한 그 야채만 먹어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베지테리안이 되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건강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 이 바쳐진 음식을 받아 먹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지키며 먹는 것까지도 믿음 가운데에서 행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이 선택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 환관장으로부터 자기들을 보살피라고 이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청하오니라고 말합니다. 어린 소년들의 이 자세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을 지켜야 돼, 따라서 우리는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대항하는 입장에서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환관장을 대한 게 아니라요, 청하오니라는 이 말은 가장 겸손한 자세로 환관장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겸손하게.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겸손의 표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세상의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그 겸손한 모습, 태어날 때부터 쉴 곳 없는, 방 한 칸 없이 어디에서 태어나십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그런 가장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다니엘도 그 겸손하게 이런 부탁을 환관장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매형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부모님과 그 가족들은 다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우리 매형만 교회 안 다닌 거예요. 안 다닌 이유가 뭐냐? 우리 매형이 동대문 시장에서 도매업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뭐 이 직책이 있고 집사고 안수집사고 뭐 장로고 하는 사람들이 모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문을 더 따지고 더 냉혹하고 인간미를 찾아볼 수 없고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니까 아유 저렇게 예수 믿느냐 안 믿고 말지.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겸손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환관장을 대할 때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겸손하게 청하오니라는 말을 통해서 자기가 겸손하게 자기의 요구를 이 환관장에게 드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이 모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더 겸손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궁극적인 칭찬은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은 신앙인들에게 보여지는 거지만 불신앙인들에게까지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저 사람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겸손하게 처신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미덕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니엘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만 하자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까? 그들의 얼굴을 아름답게 했다라고 합니다. 더 살이 윤택해졌다. 이게 누가 하신 겁니까? 채식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누가 이 소년들을 양육하셨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세상의 이 바벨론의 최고의 권력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두려운 줄 알며 살아갔던 그들에게 누가 그들을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들을 왕 앞에 데리고 나와 보니까 온 나라의 박수와 이 박수는 누구냐? 무당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남자 제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술객은 뭐냐? 마술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겁니다. 이게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일까요? 열흘 만에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해내는 것이죠. 그러자 다니엘은요, 이 이후에 물론 이제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하지만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레스 왕은 누구예요?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바사의 초대 왕입니다.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새로운 왕이죠.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 기간이 약 70년인데 그 7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어 주셨습니까? 다니엘 편이 되어 주신 겁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양육해내고 그 다니엘을 이 바벨론에서 재상으로 어떻게 그를 쓰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읽어나갈 제목들인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이 말씀이 도전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재판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곧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오늘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타협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세상에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구별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뛰어난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나타내 보이는 거룩한 믿음의 체를 되어 주시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